오늘은 이 두 가지의 부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연륜이 쌓인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살아보았기에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잘 살았던 기억은 별로 없고 잘 못 살아봤던 것만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의 생활로 충분하도다라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추구했던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결국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채우기에 안달하던 삶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도다라고 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추억도 아련함으로 포장된 것은 추악한 죄의 기억일 뿐인 것입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남은 생을 더 이상 그런 정욕에 쓰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후퇴는 곧 타락이라고 호세아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의 부활을 알기 전에 한 가지의 부활이 더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먼저 찾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부활, 첫 번째, 구약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은 좀 이 교리적인 설교가 돼가지고 좀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무덤들이 열려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지으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 명자, 마호메트,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꼭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어야 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 모질고 험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원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면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일 이 은혜가 자비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갔던 그 낙원은 지금 비어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있고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찾으시니까요. 조금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계시록 6장 9장에서 11절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놋제단 밑에 있는 것입니다. 놋제단 밑에라 그러면은 자, 이 환란 시대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놋제단 밑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7년 대환란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 즉 목배임을 받은 사람, 계시록 20장 4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계시록 20장, 그랬는가 안 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행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지금 이렇게 환난 성도들,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환란 시대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은 지하세계 낙원에 모여 있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 성도들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 막바지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게 되는 것이며 환란 성도와 우리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순교를 해야만이 얻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자, 7장 9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유대인 지파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숫자를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14만 4천 명도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모든 교회에서 장로교를 지은 모든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을 이루는데 이것은 동정들이에요. 이스라엘 어린 동정들, 성을 모르는 동정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림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다른 데처럼 14만 4천 명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6장 11절대로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처럼 환난 시대에서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면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인 것입니다. 흰옷은 수고한 대가이며 이 옷은 성도들 자신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한 행위로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13절 지금 펴져 있는 그 뒤에 조금만 넘겨서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그때 7장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인의 흰옷은 그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것은 계시록 19장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새 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새 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 흰 새 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구원받은 후에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새 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전갈받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각 개인의 의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엇을 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쉽게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흰옷을, 우리가 정결한 흰옷을 우리가 한다든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내가 행위를 해야만이 상을 쌓는 거예요. 자, 멜루관이 5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 영광의 멜루관, 생명의 멜루관, 이 2개는 받지를 못할지언정, 자, 썩지 않을 멜루관, 의의 멜루관, 자랑의 멜루관, 이 3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해야만이 이 3개의 멜루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오신 분들은 구원을 어떤 행위로 구원을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상금은, 멜루관은 자, 행위를 해야만이 상을 쌓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신중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의는 혼인식에 입을 새 마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벗은 채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멸류관들이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들은 불에 타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죄 없는 신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거 때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신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는 게, 전 세계 평화 유직은 유엔의 2억의 군대를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란 성도들과 우리가 같이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종결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을 들어가는. 자, 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미로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매 시대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인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성도들, 율법 시대의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2가지의 부활. 두 번째,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려서, 자,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하의 낙원에는 낙원이 비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낙원, 부자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시켜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씻기게 하소서. 그 지옥과 낙원에 지금 낙원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고 환란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낙원에 가서 놋재단 밑에 가서 모여 있다가 환란 성도가 한꺼번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끝나기 전에 바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가 상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이 지상에 들어와서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아마겟돈을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질 교리적인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워도 어떤 다른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회고가 되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께서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며, 환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기 바로 전 휴거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혼인식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혼인식은 7년 대환란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하지만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혼인식을 치르는 것이죠. 예수니까. 혼인식은 위에서 하고 잔치는 밑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구약시대 아담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총망라하여 백보자 심판에 설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올라가셨고, 신약 성도들은 휴거 때 잠들어 있는 자들이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휴거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실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서로 위로하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서로 이 사실을 믿고 한 번이라도 서로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휴거를 된다는 것. 성경에 어떤 구절을 믿고 어떤 구절을 못 믿겠어요.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이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휴거라는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활 구절, 휴거 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셔서 우리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퉁탕 배를 만들 때 저 미친 영감님이 이렇게 해가 좋은데 무슨 놈 비가 온다고 자꾸 사람들이 욕을 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곧 휴가가 된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갑자기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이 지상은 어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외계인이 와서 다 사람을 데리고 갔다, 납치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호명하시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신약 성도들도 이렇게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환난 성도, 순교자 하나씩 둘씩 노자단 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같은 나곤에 모여 있다가 흰 옷을 주면 그 옷을 입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대환란 끝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신약 성도,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합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7년 대환란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이지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총망라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자와 천년왕국에서 구원받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천년왕국에서도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들, 그때는 100살 먹어서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자, 계시록 11장 20장 11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죄인들은 큰 백보자 심판대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을 집행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는데 왜 사람이 죽는가? 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천국에서 사람이 죽냐고.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살 먹어서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자,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가서 그 열매의 잎사귀를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자, 병이 낫지 않으면 또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땅에 천안 지역에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지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100살 먹어서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왕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데서 보조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카톨릭이 선봉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종교로 모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현 세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카톨릭 마크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마크를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카톨릭 마크거든요. 이 카톨릭 마크인데 이것이 지금 이 감리견이 어디니 다 내고 이 강단에서 이 PX라는 저 깃발이 이게 강단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앞에 감리교 가면은 앞에 다 저 깃발이 내려져 있어요. 이미 카톨릭으로 점령이 됐다는 것이에요. 카톨릭 마크예요. 자, 카톨릭에서 십자군 전쟁 때 이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이 깃발이 카톨릭 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저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준 그런 것을 들고 전쟁도 나간 거죠. 그런데 감리교회는 진즉부터 강단에 PX라는 깃발을 강다상에 걸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유대인들도 속아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어서 전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발톱을 숨기고 있으면서 조용하고 평화롭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저 마크가 국민은행 마크도 되는 거예요. 국민은행 마크.
그러나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표를 받지 않으면 모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여행을 하지 앞으로는 못할 거예요. 못한 것처럼 이 시기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 출현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잘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예수회나 일루미나이트나 가톨릭 모든 종교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점령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부활.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본문 말씀 2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 또는 악을 행하는 자 같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다면 혼란에 빠지기 쉬운 구절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도 선을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에서 나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구원받고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후 구약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이미 한 거예요.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도 저주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재판을 받으러 나오지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 구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저주의 이 백보자 심판 때 상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도 있을 것이며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이 주어진 뒤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환란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다가 구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산상수훈과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주의 부활로 다 나올 때 함께 백보자 심판의 옆에서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기 이런 데서 가장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 나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일 경우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들려 올라가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일 경우에는 산채로 몸이 변화되어 휴거된 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와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설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고 이 바울이 질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것도 심판할 역량이 없느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것이에요. 자, 천년 기간 중에 성도들은 벌써 심판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천년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각 시대를 볼 때 다른 시대는 정말 구원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서만 봐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시대에도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년 왕국에서도 산상보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이 7년 대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천년왕국에서는 산상보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 2000년간 예수님께서 이 속죄함을 이뤄놓으신 이 기간에는 정말 구원받기 쉽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다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서 날짜를 못 박는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창시자 러셀 목사는 주님 재림하는 날짜를 몇 번이나 정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단으로 규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렇듯 재림 날짜를 잘못 말했다가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아까 말한 둘째까지 하고 셋째를 잠시만 더 하겠습니다. 셋째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끝무렵에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한 자들,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이 바라보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넷째, 천년왕국 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기간 끝에 다시 말해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백보자 심판 앞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네. 그러나 여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도 있을 것이며 천년 왕국의 시대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거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잠시 제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해해 주시죠.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활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석에 다 나온다는 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구원받고 잠들어 있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저주의 부활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백보자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들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기에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고 한 점 빠짐없이 성경에 쓰여진 일들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악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므로 저주의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딱 한 번밖에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4번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의 부활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의 부활이 저주의 부활보다 1000년 내지 3000년 앞선 부활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보았자 이미 정죄받은 것을 재확인을 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행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다 쏟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의로 심판하실 차례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시대 성도들은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아프게 이야기해줘도 믿지를 못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작이야 70년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 무궁토록 벌레의 형상으로 고통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믿지 않음으로 영원토록 후회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혼인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결혼식도 모든 준비를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혼인식 날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인 것입니다. 자신을 잘 예비하고 준비를 하고 단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마포를 잘 준비를 하고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식에 참석할 때 깨끗한 새 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혼인식은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지만 혼인잔치는 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며 천년간의 주님과의 미로의 세월, 사랑의 속삭임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도성에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